시댁에 온 첫날,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30년 전의 비극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들어선 남편의 본가는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적인 건축이 묘하게 섞인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면서도 유독 복도 끝에 걸린 커다란 청동 거울만은 절대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언제나 금기를 넘어서는 법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온 저는 홀린 듯 그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세련된 잠옷을 입은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낡고 해진 흰색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변 배경 역시 지금의 깔끔한 복도가 아니라 곰팡이기가 가득하고 핏자국이 낭자한 30년 전의 낡은 마루였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거울 속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도망쳐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거울 속 남편의 손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현재가 아니라 이 집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참혹한 과거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집 온 이곳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살인 현장이라는 것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남편의 칼날이 제 목 피부에 닿는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현실의 남편은 그저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왜 이렇게 떨어 여보? 악몽이라도 꾼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지만 거울 속의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거울에서 눈을 떼려 했지만 그 순간 거울 속 피눈물을 흘리던 여인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현실의 제 손목에도 그 서늘한 압박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보지 마. 아니, 똑똑히 봐. 여인의 목소리가 제 뇌를 직접 긁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거울 속의 남편이 칼을 휘두르자 30년 전의 그 낡은 마루바닥이 갈라지며 수십 개의 창백한 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현재의 거실 바닥 아래 두꺼운 카페트가 깔린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옆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하나하나에는 각기 다른 과거의 참혹한 순간들이 비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모습, 남편이 정체 모를 커다란 자루를 마당에 묻는 모습, 이 집은 거대한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며 무표정하게 변했습니다. 결국 알아버렸네, 우리 복덩이. 그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며 벽을 타고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거울 속 여인이 가리켰던 거실 구석으로 달려가 카페트를 걷어냈습니다. 그곳엔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쇠사슬로 묶인 낡은 나무 판자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판자 틈새로 스며 나오는 것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취와 아주 가느다란 하지만 분명한 누군가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장식용 도자기를 들어 쇠사슬을 내리쳤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공포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문을 열자마자 덮쳐온 것은
진한 향취와 함께 섞인 비릿한 피냄새였습니다. 그곳엔 30년 전 실종되었다는 남편의 첫 번째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생기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가슴은 아주 천천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하실 벽면 전체가 수백 개의 작은 거울 조각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조각들은 각각 다른 시간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각에는 그녀가 남편과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이, 다른 조각에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지하실 벽을 손톱으로 긁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거울들이 그녀의 시간을 먹고 있어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의 거울들은 단순히 과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시간을 빨아들여 거울 속에 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천천히 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는 규칙적이고 차분해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여보, 그 거울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을 영원히 간직해 주지. 당신도 곧 저들처럼 가장 빛나는 순간에 멈추게 될 거야. 그의 그림자가 지하실 벽면에 거대하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숴! 거울을 부숴! 저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는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도자기 파편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어 제 목을 감싸려던 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정면에 거대한 메인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쩡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검은 연기와 같은 원혼들의 비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메인 거울이 깨지며 쏟아져 나온 검은 연기는 지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파편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뿌려졌고 저는 그 조각들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첫 번째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정확히 내일 오전 8시 이 집 거실 바닥에 쓰러져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저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깨진 거울 조각 위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밑에서 유리 파편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여보, 미래를 미리 본다는 건 축복이야. 당신은 내일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 되어 영원히 이 집에 머물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포로 마비되었던 손가락을 움직여 제 미래가 담긴 가장 큰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편 속에 미래에 나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제 손을 맞잡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내라는 강렬한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아니, 난 당신의 수집품이 되지 않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 집의 거울들이 제 시간을 먹고 자랐다면 거꾸로 제가 그 거울 속에 갇힌 시간들을 다시 빨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깨진 거울 조각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지하실 벽면에 붙어 있던 수만 개의 거울 조각들이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던 원혼들의 비명이 이제는 저를 향한 응원이 되어 등 뒤를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피부가 거울처럼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시간을 되돌리는 거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지하실 전체는 제가 뿜어내는 강렬한 빛과 깨진 거울들의 공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거울이 만든 허상일 뿐,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 거울 속의 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남편의 몸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쏟아졌을 때 지하실의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있어야 할 텅 빈 가슴 안쪽에서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낡고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그 사진을 집어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0년대 유치원 복장을 한 대여섯 살의 제가 무궁화꽃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것은 제가 기억조차 못하던 화재로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저의 유일한 과거였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천 개의 거울 파편들이 일제히 빛을 내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들은 이제 타인의 과거가 아닌 오직 저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조각조각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얼굴, 따뜻했던 집안의 냄새,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사진 속 제 뒤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까지요. 그는 30년 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 집의 거울들은 제가 자라나는 동안 흘린 눈물과 시간을 먹고 자란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파편 속에서 수많은 과거의 나들이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네가 우리를 완성해줘. 그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에 품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광채가 지하실의 어둠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중력을 거슬러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것들은 남편의 잔해를 짓누르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필연적인 장소로 그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을요.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직접 깨트리고 다시 쓸 준비가 된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거울의 비명은 이제 환희의 찬가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듯한 매연 냄새 대신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은 달콤한 크레파스 향기와 갓 구운 빵 냄새였습니다. 1990년대에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유치원 마당.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제가 무궁화꽃 사이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치원 건물의 모든 창문이 투명한 유리가 아닌 집안의 그 기괴한 거울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거울 속의 나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어린 나는 창틀을 잡고 절박하게 현재의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를 믿지 마. 그는 네 기억을 훔쳐서 만들어진 허상이야. 순간 제 뒤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거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산산조각 났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화제의 기억을 묻어버리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기억의 감옥이자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은 과거가 아니라 제가 외면해온 진실이 머무는 제 마음의 신부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 창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제 체온에 녹아내리며 액체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어느덧 숭고한 용기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의 노예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작가가 되겠어. 제가 거울을 향해 선언하자 유치원 건물이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로 변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해 속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금빛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20년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발밑의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 발목을 휘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문을 열면 너의 안온한 지옥은 끝난다. 하지만 그 너머에 기다리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뿐이야. 그림자의 경고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제 뇌리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남편이라고 믿어왔던 존재, 그리고 이 집안을 가득 채운 과거만을 비추는 거울들이 사실은 제 거대한 도피처였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열쇠의 차가운 금속 질감이 손바닥의 땀과 섞여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거울로 뒤덮인 유치원 건물의 잔해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 정면을 응시하는 거대한 거울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그 거울 속에는 현재의 초라한 제가 아닌 화마 속에서 울부짖던 20년 전의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열쇠를 꽂아야 할 곳은 문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심장을 비추고 있는 저 거울이라는 것을요. 제가 결심을 굳히고 열쇠를 거울 표면에 갖다 대는 순간 유리는 액체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쩌적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균열 소리와 함께 거울 속의 어린내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억눌려 있던 모든 기억의 홍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진짜 남편의 얼굴, 그리고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미쳐버린 제가 스스로를 이 거울의 성 속에 가두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크레파스 향기는 매캐한 연기 냄새로 바뀌었고 아름다웠던 90년대의 풍경은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기억의 파편들 사이로 진짜 제 남편의 영혼이 미소 지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요.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저를 꺼내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온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몸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노예가 아닌 기억의 주인으로서 저는 이 가짜 세계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인하고 단단한 진짜 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파 위에 앉아있는 그녀는 20년 전 화마가 덮치기 직전에 가장 행복했던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원피스, 윤기 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생기 넘치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생명이 아니라 심연을 알 수 없는 기괴한 공포였습니다. 어머, 이제 왔어? 밖은 많이 춥지? 그녀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였지만 마치 수천 장의 유리가 서로 부딪히며 나는 듯한 날카로운 공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선 남편의 영혼이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의 절반은 수처럼 검게 타버린 폐허였지만 나머지 절반, 그녀가 앉아있는 쪽은 마치 어제 꾸민 것처럼 화사하고 평온한 90년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네가 좋아하는 따뜻한 보리차 끓여놨어. 그녀가 손짓하자 타버린 탁자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찻잔 속에서 넘실거리는 것은 보리차가 아니라 검은재가 섞인 핏물이라는 것을요. 아니, 넌 내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넌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죄책감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야. 그 순간 소파 위에 나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피부가 종이처럼 타들어가며 그 밑에서 거울 파편들이 돋아났습니다. 진실을 선택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짊어지겠다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진짜 남편, 그가 흘린 희생의 눈물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금 열쇠를 가슴에 품고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고통도 나의 일부야. 하지만 이 가짜 평화는 내 것이 아니야. 제가 외치는 순간 거실의 경계가 무너지며 화염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거짓을 태워 없애는 정화의 불꽃이었습니다. 완벽한 나의 형상을 한 괴물은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거울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제가 잃어버렸던 진실된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나를 밀쳐내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 살아남아줘, 제발. 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감옥이 아니라 제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이 지켜주던 마지막 성소였다는 것을요. 타버린 거실 바닥에 흩어진 수천 개의 거울 파편들, 그 조각 하나하나에 남편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맺혔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화의 불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영혼은 여전히 무언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안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그 방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스며나왔고 그 어둠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닥을 타고 저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누구야? 나오라고! 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인자한 미소를 지은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 집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시초의 거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녀가 들고 있는 거울 속에는 현재의 제 모습이 아닌 40년 전 이 집에서 화상을 입고 죽어갔던 또 다른 여인의 비명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가, 너도 이 거울의 일부가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뒤편으로는 수십 명의 원혼이 겹쳐진 듯한 기괴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경고했던 한 명은 바로 이 집의 집착과 원한을 만들어낸 근원, 시어머니의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발을 뗐습니다. 도망치라는 남편의 말과는 반대로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가슴 속 황금 열쇠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감싸고 있는 대물림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야만 남편도 저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이제 그만 남편을 놓아주세요. 제가 거울에 손을 뻗자 시어머니의 우아한 얼굴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인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수만 개의 손이 뻗어나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서 남편의 영혼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겹쳐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우리는 동시에 그 시초의 거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황금 열쇠를 내던졌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파열음과 함께 시초의 거울이 수만 개의 조각으로 비산했습니다. 황금 열쇠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이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형체를 불태울 듯 감쌌지만 그 비명 끝에 들려온 것은 승리자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구나.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것도 남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집안 아래 수백 년간 억눌려온 거대한 원념의 실체였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중력을 무시한 채 공중에 멈춰 섰고 조각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이 집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각에는 1950년대의 굶주린 아이들이, 어떤 조각에는 1980년대의 화염에 휩싸인 여인이, 그리고 가장 큰 조각에는 현재 제 뒤에 서 있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남편의 온기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남편의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수천 명의 망자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의 말이 맞아. 우린 영원히 함께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수십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두려 했던 것은 남편의 영혼이 아니라 남편의 몸을 차지하려던 이 집의 악기였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괴물이 아니라 스스로 괴물이 되어 이 문을 지키던 마지막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박힌 황금 열쇠의 잔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집의 저주는 단순히 귀신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집착과 소유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제가 거울을 깨뜨림으로써 그 감옥의 빗장을 직접 열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공중에 떠있던 거울 파편들이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저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타버린 한복자락이 제 발끝에 닿았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탈을 쓴 그 존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 집의 시간은 여기서 멈춰야 해.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이 거울 조각들과 충돌하며 거실 전체를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육체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저는 이 비극의 사슬을 제 대에서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저 자신을 이 거울 속에 영원히 가두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얀 섬광이 거친 거실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선 남편의 발치에서 검은 그림자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발 아래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벽을 타고 기어올라 제 뒤에 우뚝 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육체가 없는 오직 어둠으로만 빚어진 진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반면 제 앞에 서 있던 육체의 남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거울 조각들이 일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들은 더 이상 과거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삶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뒤틀린 채 흘러나왔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을 올리던 날, 그 모든 순간 속의 남편은 사실 이 검은 그림자였고 저는 단 한 번도 인간과 사랑을 나눈 적이 없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거울 조각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저를 미워하면서도 이 집에 가두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영혼이 이 그림자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그림자를 완성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림자가 제 목을 감싸 주었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감촉에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제 가슴 속에 남은 황금 열쇠의 온기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이 집의 양분이지만 진실은 이 집의 맹독이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날카로운 거울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조각 속에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이 거울을 처음 집으로 들여오며 울고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그림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가짜 시간 속에 나는 없어. 나는 이 집의 일부가 되지 않아. 제가 거울 조각을 제 손바닥에 내리찍자 붉은 피가 황금빛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거울 조각들이 비명을 지르며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림자의 형체가 일그러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이 집의 시간과 제 시간이 충돌하며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저주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멸절의 순간 그림자가 제 귀에 마지막 단어들을 남겼습니다. 그림자가 먼지가 되어 사라진 자리, 거실의 현대적인 벽지들이 허물처럼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검게 그을린 목재 기둥들이었습니다. 기둥마다 빼곡히 새겨진 알 수 없는 부적과 이름들. 그 이름들 끝에 제 성씨와 같은 글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흐르는 금빛 섞인 붉은 피가 바닥에 기괴한 문양에 닿자 잊혔던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영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여인이 자식의 목숨을 구걸하며 어둠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심장을 거울 속에 가두는 장면을요. 그 여인은 바로 제 가문의 시조였습니다. 이 집의 저주는 남편의 가문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문이 대대로 물려온 업보를 이 집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관리해왔던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 저주받은 핏줄인 제가 다시 거울의 주인으로 각성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온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또한 그 저주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된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공포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제 몸에 흐르는 이 저주받은 피가 바로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거울 파편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어 피가 철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시작한 잘못이라면 내 손으로 끝내겠어.
제가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순간 거실 한복판에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비명을 지르며 정화되기 시작했고 기괴하게 뒤틀렸던 집의 공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혼이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진실을 스스로 깨닫고 굴복하지 않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거울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뿜어낸 눈부신 빛 사이로 시간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너머에서 나타난 아버지는 1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바랜 셔츠, 익숙한 스킨 향기,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까지. 하지만 그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끝에 흐르는 금빛 피는 마치 공명하듯 뜨겁게 박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거울 속 세상은 죽은 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업보를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유폐시킨 기억의 감옥이었다고. 아버지는 10년 전 가문의 저주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거울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토록 모질게 감시했던 이유도 제가 충분히 강해지기 전에 이 문을 열어버리면 조상들의 원혼에 삼켜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거실의 벽지는 완전히 타버리고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고택과 현대의 건축물이 기괴하게 뒤틀린 채 공존하는 환상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공포를 떨쳐내고 아버지가 건네는 낡은 가문의 가락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갇혀 비명을 지르던 수많은 조상의 영혼들이 제 피의 빛에 정화되며 평온한 미소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는 끝내야만 했던 슬픈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이 저주받은 피를 성스러운 힘으로 바꾸어 우리 가족을 묶고 있던 이 긴 어둠의 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고 거울의 문은 더욱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가문의 가락지가 제 손가락 바닥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찰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그의 그림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칠흑 같은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풍경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온한 낙원 아니라 수백 년간 쌓여온 가문의 추악한 업보가 뒤엉킨 지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들은 벽면을 가득 채운 채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뒤를 봐요. 저 눈들은 뭐죠? 제 외침에도 아버지는 그저 제 손을 더 꽉 쥐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타버린 거실 벽지 너머로 조선시대의 낡은 사당과 현대식 대리석 바닥이 기괴하게 융합되며 공간이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 거울을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조상들을 정화하는 곳이 아니라 가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바쳐진 재물들의 원한이 응집된 기억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제 손가락에 금빛 피가 가락지에 닿자 사방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연 속의 눈들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공포는 제가 짊어져야 할 유산이자
끊어내야 할 사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진실이라면 내가 이 어둠을 모두 삼켜버리겠어.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가락지의 힘을 개방했습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제 몸에서 뿜어져 나와 심연의 눈동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셨지만 그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어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 저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진동하며 거울의 유리 파편들이 허공을 수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는 차가운 칼날처럼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제 손가락에서 타오르던 가락지의 금빛 열기는 이제 고통을 넘어 영혼을 태우는 듯한 진동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의 대리석 바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조선시대의 낡은 사당 흙바닥과 뒤섞였고 허공에 뜬 거울 파편들은 각각 독립된 기억의 파편이 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에는 시어머니의 우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문의 부귀를 위해 희생된 어린 영혼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거울 속에 가둔 주술의 흔적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저를 밀어내려 하셨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미 거울 속 심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제 외침은 허공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거울의 가장 큰 조각 너머로 시어머니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강제로 이어붙인 듯한 기괴한 형상.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락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재물인 이 가락지를 말입니다. 공포가 해일처럼 몰려왔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락지를 낀 손을 심연의 한복판으로 뻗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이라면 나는 도망치는 대신 이 어둠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어. 제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색광이 칠흑 같은 그림자들과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타버린 벽지 사이로 과거의 원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락지의 힘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억눌린 시간들을 해방시키는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이름을 부르셨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임을요. 거실 전체가 거대한 빛의 기둥에 휩싸이며 현실의 가구들이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잦아든 곳은 거울 안쪽, 시간이 박제된 기억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오직 제 손가락에서 타오르는 금빛 가락지만이 기괴한 보라색 불꽃을 내뿜으며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은 투명한 유리처럼 매끄러웠고 그 아래에는 수백 명의 여인들이 한복을 입은 채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잠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울에 저당 잡힌 채 가문의 번영을 위한 제물로 바쳐진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수천 개의 거울 파편들이 소용돌이치며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피부는 도자기처럼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 속에는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락지는 대대로 며느리의 생명력을 먹고 자라는 탐욕의 결정체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만 명의 비명이 섞인 듯 기괴했습니다. 가락지가 제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가락지의 금빛 열기는 사실 제 영혼을 빨아들이는 빨대와 같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가문을 경계했는지, 왜 그 거울을 보지 말라고 절규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육신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그녀의 추악한 영혼이 이 가락지를 매개로 제 젊은 육체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어둠에 먹히지 마라. 네 빛은 네가 정의하는 것이다. 저는 가락지를 낀 손을 가슴에 얹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락지의 힘이 제 생명을 갉아먹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 의지를 가락지 속에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도박이었습니다. 제 영혼이 타버리거나 아니면 이 저주받은 도구를 정화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거울 속의 여인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원망이 아닌 누군가 이 굴레를 끊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슬픔을 제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고통은 사명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색 광은 이제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억눌린 영혼들의 외침이 담긴 거대한 파동이 되어 시어머니의 허상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의 세계가 그녀를 일으키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가문의 저주는 내가 끝내겠어. 손목을 타고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바닥의 유리 너머에서 나를 붙잡은 여인. 그녀는 제 얼굴, 제 점, 심지어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까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시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제 뇌리에 직접 박혔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 거울 속에 갇혀 비명을 지르던 수많은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장엄하고도 슬픈 울림이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다시 한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시어머니의 형상이 검은 연기가 되어 다시 뭉치려 하자 저를 붙잡은 과거에 나가 제 손가락에 끼워진 저주받은 금빛 가락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오던 보라색 불꽃이 그녀의 손길에 닿자마자 투명한 비취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락지는 탐욕의 족쇄이자 동시에 문을 여는 열쇠란다. 그들이 너의 생명력을 탐할 때 너는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야 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머릿속으로 폭포수 같은 기억들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양반가 방 안에서 거울 바탕에 피를 흘리며 죽어간 여인. 구한말 혼란 속에 이 거울을 닦으며 눈물 짓던 신부. 그리고 현대의 화려한 저택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간 여인들. 그들은 모두 저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가장 영적 에너지가 강한 여성을 며느리로 들여 그녀들의 생명력을 이 거울에 저당 잡아 가문의 부귀영화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이 거대한 재단의 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공포를 넘어선 거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의 삶은 당신들의 놀이개가 아니야!
저는 나 자신이었던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거울바닥 아래 잠들어 있던 수백 명의 여인이 일제히 눈을 뜨며 저에게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감싸던 백색 광은 이제 황금빛과 비취색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거울 세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연기로 부활하려던 시어머니의 형상은 이 거룩한 빛의 파동 앞에서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박제된 시간들이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미친 듯이 회전하고 바닥의 유리에 금이 가며 현실의 공기가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이 가문의 뒤틀린 역사를 정화하는 의식이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단순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모든 슬픈 운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마지막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락지를 낀 손을 거울의 가장 깊은 중심부를 향해 내질렀습니다. 이제 모두를 놓아줘!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울의 세계가 무너지며 저는 강한 중력에 이끌려 어디론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습한 지하 밀실의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는 주름 하나 없는 매끄러운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마치 박제된 인형처럼 아름다운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이것이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 가문의 진실이자 네가 받아들여야 할 축복이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듯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벽면은 일반적인 벽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거울 조각들이 빈틈없이 박혀 있었고 그 거울들 속에는 지금의 제가 아닌 한복을 입은 여인, 양장을 한 여인, 그리고 이름 모를 시대의 수많은 여인이 각기 다른 고통의 표정으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저이자 이 거울에 생명을 저당 잡힌 재물들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문의 생명의 창고다. 네가 거울 속에서 본 그 힘은 사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쌓아온 정기지. 이제 네가 그 마지막 조각이 되어준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자 제 손가락에 끼워진 비취색 가락지가 미친 듯이 공명하며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거울 속 심연에서 만난 나 자신들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연대라는 이름의 거대한 분노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제 안에서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야.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취색 빛이 밀실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벽면의 거울 조각들이 하나둘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갇혀있던 여인들의 영혼이 푸른 연기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노화하며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나의 시간이! 나의 아름다움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닌 뒤틀린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는 의식이라는 것을. 저는 가락지를 낀 손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순간 지하 밀실의 바닥이 거대한 거울처럼 변하며 우리를 집어삼킬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밀실의 거울 바닥이 산산조각나며 저를 집어삼킨 순간 중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암흑 속으로 끝없이 추락할 줄 알았지만 눈을 떴을 때 제 발이 닿은 곳은 차가운 물 위였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이 집안의 수백 년 역사가 만화경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곳의 거울들은 지금의 저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때로는 굶주린 채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때로는 억지로 웃으며 가문의 후계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지 않은 하지만 이 가문의 며느리들이 대대로 짊어져야 했던 과거의 고통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곳의 거울에 손을 대지 마라. 그건 너의 미래를 빼앗아 과거의 망령으로 만드는 함정이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욕망이 만든 이 공간에서 저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제 손가락에서 타오르는 비추색 빛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이름 모를 여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리가 함께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제 손이 거울 표면에 닿는 순간 차가운 유리가 마치 따뜻한 온기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거울 속에 갇혀있던 여인의 영혼이 제 몸바탕으로 스며들며 제 등 뒤로 수십 명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이 아닌 이 거울 세계를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발밑의 수면이 요동치며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문이 수백 년간 훔쳐온 현재와 젊음이 제 빛이 가락지 속으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찢었습니다. 그녀의 무너진 육신이 거울 파편들과 섞여 흉측한 괴물로 변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이제 혼자가 아닌 수많은 나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외쳤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여기서 끝이야. 무너져 내리는 거울 세계의 파편들이 칼날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간 그 조각 속 미래의 나는 제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의 눈동자는 생기가 없었고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욕망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 겹쳐진 수십 명의 영혼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미래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 또한 이 집안의 비극을 반복하는 꼭두각시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요. 발밑의 수면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제 다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소멸해 가던 시어머니의 잔영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제 발목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너도 결국 우리와 같아질 것이다. 이 거울은 결코 틀린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제 손가락에서 타오르는 비치색 빛을 더욱 강하게 품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제 앞서 희생된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과 분노가 응축된 생명력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대신 저를 비웃는 미래의 조각을 향해 정면으로 주먹을 내뻗었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해. 당신들이 정해놓은 지옥은 여기서 끝이야. 제 주먹이 거울 조각에 닿는 순간 비추색 불꽃이 폭발하며 미래의 환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천 개의 거울 파편들이 하얀 가루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나비처럼 빛나며 하늘로 숨쳐냈습니다. 저는 그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지하 밀실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그토록 기괴했던 거울 바닥은 평범한 돌바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끼워진 빛이 가락지는 여전히 미지근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밀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실 한복판,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남편 민호의 실루엣은 너무나 평온해 보여 오히려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강보에 쌓인 무언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 씨. 우리에겐 아이가 없잖아. 제 외침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빛이 가락지가 손가락을 파고들 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가 안고 있는 것에서 생명의 온기가 아닌 소름 끼치는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보의 끝자락을 살짝 들추었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가 아닌 심장 모양으로 깎인 거대한 거울 조각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아니, 이 집안이 강제로 앗아갔던 우리들의 가장 행복했던 찰나의 순간들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린 채 거울 속 과거만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미래야. 이 집의 어둠을 먹고 자란 과거의 결정체지. 이걸 받아들이면 우린 영원히 이 행복 속에서 살 수 있어. 그것은 유혹이자 저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자리에 남편이 이 집의 새로운 파수꾼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탈출은 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달콤한 과거의 망령을 직접 깨부수는 것임을. 저는 비취색 빛이 감도는 손을 뻗어 심장처럼 뛰는 그 차가운 거울 파편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피가 거울에 닿자 거울 속 행복했던 기억들이 비명으로 바뀌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무너지듯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서윤아. 이걸 깨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거울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파편이 되어 흩어지는 대신 허공에 멈춰서서 기괴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눈동자는 이미 검은 심연처럼 변해 있었고 그의 등 뒤에서 뻗어나온 그림자 같은 손들은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부리듯 그의 사지를 뒤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파. 제발 멈추지 마. 민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헌청이 제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빛이 가락지의 푸른빛과 섞여 기묘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남편을 결박하고 있던 원혼들의 손이 타들어가며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추악한 욕망과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조상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민호도 그리고 이곳을 거쳐간 모든 며느리들은 그저 이 집의 과거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대신 가락지가 끼워진 손에 힘을 주어 민호의 가슴속에 박힌 거울 심장을 향해 뻗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제 팔을 타고 올라왔고 거울 속에서 반복되던 가짜 행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죽은 자들의 기억 따위에 내어주지 않아. 제가 소리치자 집 전체가 거대한 비명을 지르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찢겨나가고 그 틈새로 수십 년간 쌓여온 검은 먼지와 원망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를 억누르던 검은 손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듯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어둠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의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취색 빛이 거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강렬해지는 순간
저는 민호의 심장 깊숙이 박혀 있던 마지막 거울 조각을 움켜쥐어 뽑아냈습니다. 거울 조각이 뽑혀나간 민호의 가슴 안쪽은 텅 빈 공동이었습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 수백 년 전의 고어로 뒤덮인 청동인장이 기괴한 빛을 내뿜으며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장손들이 대대로 자신의 영혼을 저당 잡히고 대신 과거의 부와 영광을 현재로 끌어다 쓰기 위해 맺은 피해 계약서였습니다. 민호의 숨소리는 기계음처럼 일정했고 그의 눈동자엔 여전히 제가 아닌 수십 년 전 선조들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민호 씨가 아니야. 이건 그저 이 집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제 외침에 집 전체가 분노한 듯 진동했습니다. 벽면의 거울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현재의 제 모습을 지우고 한복을 입은 이름 모를 여인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낀 비취 가락지가 제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가락지는 억압받던 며느리들의 한이 서린 저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누군가 남겨둔 마지막 의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민호의 가슴 속 청동인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 당신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은 내가 끊어낼 거야. 제가 인장을 비틀어 뽑으려 하자 집안 가득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조상들의 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의 영생을 방해하느냐.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의 의지가 죽은 자들의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청동 인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눈부신 백색 광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의 창백했던 얼굴에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검은 안개가 걷히며 마침내 초점이 저를 향했습니다. 서윤아.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거울이 일제히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려는 찰나 부서진 거울가루들이 허공에서 다시 뭉쳐지며 제 등 뒤로 거대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거울 파편들이 허공에서 소용돌이치며 기괴한 금소금을 내뱉었습니다. 챙그랑거리는 소리는 이내 누군가 젖은 모래 위를 걷는 듯한 질척이는 소리로 변했고 제 등 뒤에는 차가운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었습니다. 수만 개의 거울 파편이 정교하게 맞물려 만들어낸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대신 날카로운 유리 단면이 번득였고 무엇보다 그 얼굴엔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텅 빈 안화 속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심연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진짜 나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 형상은 기괴하게 관절을 꺾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호 씨가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조금 전과 달리 이제 막 박동을 시작한 생명체처럼 뜨거운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도망쳐. 저건 이 집이 기억하는 너의 마지막 모습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울 괴물은 단순히 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저주가 저를 삼키기 위해 만들어낸 운명의 껍데기라는 것을요. 제가 여기서 굴복한다면 저 역시 저 거울 속에 갇혀 영원히 과거의 한 조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손가락에 낀 비치 가락지를 꽉 쥐었습니다.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치색 빛이 거울 괴물의 몸에 닿자
괴물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이 집에서 죽어간 수많은 여인들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포가 아닌 이 비극을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너희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나의 현재를 살 거야. 제가 소리치며 괴물의 텅 빈 눈 속에 손을 뻗는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괴물의 몸을 이루던 유리 파편들이 하나둘씩 제 피부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찢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과거의 파편들을 제 의지로 흡수하여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지탱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그 거대한 어둠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 괴물의 가슴 중앙에서 붉은 눈동자가 번뜩이며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민호 씨의 심장에 박혀있던 청동인장의 본체였습니다. 제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검은 혈관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제 피부 밑동을 꿈틀거리며 기어다녔습니다. 거울 파편들이 살을 찢고 들어온 자리마다 뜨거운 불길에 데인 듯한 극심한 통통이 몰려왔지만 정작 제 의식은 차갑게 식어가는 시체처럼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민호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중앙, 붉게 타오르는 청동인장의 눈동자가 저를 비웃듯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폭포수 같은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와 차가운 거울 앞에서 서서히 미쳐갔던 여인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 벽장 속에서 숨을 거둔 여인.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거울에 제물이 된 수많은 과거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눅눅해졌습니다. 사방의 벽면이 서서히 거울로 변하며 100년 전, 50년 전, 그리고 어제의 참혹한 광경들을 동시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네 이름을 기억해. 민호 씨의 절규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이미 기괴하게 꺾이며 거울 괴물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손가락 끝에 닿은 민호 씨의 온기는 유일하게 타오르는 촛불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저주는 오직 과거만을 먹고 산다는 것을요. 제가 두려워하는 순간 저는 그들의 과거가 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가 사랑했던 현재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던 아침 식사 시간, 따뜻한 햇살 아래 마셨던 커피,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미래. 그 평범하고 눈부신 현재의 조각들이 제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가락지가 그 빛에 반응하며 강렬한 청록색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제 몸속의 검은 혈관들이 그 빛에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입안을 가득 채웠던 원혼들의 비명이 한서린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강제로 벌어진 입을 열어 마지막 남은 의지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죽은 자들의 그릇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서윤이다. 제 외침과 동시에 민호 씨 가슴에 청동 인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괴물의 가슴 속 붉은 눈동자가 고통스럽게 뒤틀렸고 집안을 가득 메웠던 유리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통은 절정에 달했지만 저는 민호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이 집의 잔인한 과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손이 제 손가락 끝을 스치며 검은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은 더 이상 나무 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쌓인 원한이 응축된 타르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가 묻은 흰 소복 차림으로 서서 기괴하게 뒤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순응해라. 이곳에서 현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박제된 과거만이 이 집을 지탱하는 힘이지. 그녀의 말대로 사방의 거울 파편들은 일제히 민호 씨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만을 비추며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공포는 어느새 뜨거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빛이 가락지가 끼워진 오른손으로 그 검은 늪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틀렸어. 과거는 힘이 없어. 오직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금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제 외침과 함께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온 청록색 빛이 어둠의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늪 아래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던 수많은 원혼의 손길들이 그 빛에 닿자마자 하얀 나비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해방된 영혼들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민호 씨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제 혈관을 타고 흐르던 검은 도끼들이 빛의 열기에 타올라 증발했고 찢겨나간 살점 위로 눈부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갇혀있던 과거의 여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제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아니라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 기다려온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둘의 심장 박동이 하나로 포개어지는 순간 집 전체를 휘감고 있던 거울의 결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유리 깨지는 소리와 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저주는 거울이 아니라 과거에 발이 묶여 현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무너져 내리는 허상의 공간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나를 꺼내줘서. 그 목소리는 분명 민호 씨의 것이었지만 칠흑 같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민호 씨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의 그림자 속에서 솟아오른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생생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 수십 년간 집어삼키고 비틀어버린 민호 씨의 박제된 과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설계한 게 아니야. 거울의 문이 완전히 부서졌어. 저 괴물이 현실로 넘어왔다고. 과거의 형상을 한 민호는 기괴하게 목을 90도로 꺾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설레는 봄날, 수줍게 반지를 건네던 프로포즈의 순간, 그리고 이 집의 저주에 잠식당하기 직전에 가장 찬란했던 기억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여기는 너무 아프잖아. 나를 봐. 난 상처 하나 없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야. 이 지옥 같은 현재를 버리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간 속으로 함께 가자.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감촉은 부드러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닌 죽은 꽃의 서늘한 향기가 났습니다.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지금의 민호 씨는 만신창이가 되어 숨조차 희미했지만 눈앞의 존재는 완벽한 모습으로 저를 유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 아래 쓰러진 진짜 민호 씨의 심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규칙적인 박동. 그것은 비록 상처 입고 피 흘릴지언정 고통을 견디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고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빛이 가락지를 낀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니, 난 박제된 기억 속의 유령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프고 흉측하고 늙어버릴지라도 나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아낼 진짜 민호를 사랑해. 저는 가락지를 낀 손가락을 깨물어 그 위에 제 서녀를 떨어뜨렸습니다. 현재의 고통, 현재의 의지, 그리고 현재의 생명력이 응축된 피가 가락지의 청록색 빛과 만나 거대한 황금빛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의 망령은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거울들이 이제 과거가 아닌 피 흘리며 싸우는 저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현재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욕망마저 태워버릴 듯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현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망령이 타버린 제 위로 덩그러니 놓인 낡은 가죽 일기장.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자 빛바랜 종이 위에는 제 이름, 한서윤, 세 글자가 수천 번이나 겹쳐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친 듯이 제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갈구한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일기장을 보자마자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단 말이야. 어떻게 그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단 말이지? 일기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울의 정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박제해 먹어치우며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고대의 괴물이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거울의 폭주를 막으려 했고 마지막 예언으로 가장 진실한 사랑을 가진 자만이 현재의 고통을 무기로 거울을 깰 수 있다며 제 이름을 기록해 두셨던 것이죠. 제 품 안에서 겨우 눈을 뜬 민호 씨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아까의 유령과는 다른 거칠고 뜨거운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민호 씨의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졌고 그 순간 제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오던 황금빛 파동이 일기장의 글귀들과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환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진 틈새 사이로 우리가 함께 견뎌내야 할 수많은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고 있을 미래의 단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생기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할 때 생긴다는 것을요. 저는 일기장을 꽉 쥐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가두려 했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두려움이었다고. 손끝이 떨려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제 이름 옆에 정갈하게 적힌 이름. 지호. 아직 뱃속에서 태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제 아이를 위해 민호 씨와 밤새 고민하며 지어두었던 그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쓰인 이 일기장에 적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제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그 거울은 굶주려 있어. 과거를 다 먹어치우면 그 다음은 아직 오지 않은 가장 달콤한 미래를 예약하는 법이지. 그 아이는 이미 거울의 것이야.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채 거울 너머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거울이 맥박이 뛰듯 붉은 빛을 내뿜으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우리가 꿈꿨던 행복한 미래의 모습들, 아이가 첫걸음을 떼고 우리 세 식구가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들은 곧 검게 타들어가며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아, 안 돼. 우리 아이만은...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구. 가장 진실한 사랑을 가진 자만이 현재의 고통을 무기로 거울을 깼을 수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거울은 제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보여주며 유혹하려 했지만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지금 느껴지는 이 차가운 공기, 두려움, 그리고 민호 씨의 떨리는 손바닥의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과거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야.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사랑만이 진짜야. 저는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을 모아 거울의 정중앙을 향해 일기장을 내던졌습니다. 일기장의 글귀들이 허공으로 튀어오르며 거울의 붉은 빛과 충돌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흔들렸고 거울 표면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거울 속에서 수천 개의 그림자 손들이 뻗어나와 저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이 현재의 지옥을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의 틈새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며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정신을 잃어가는 민호 씨를 품에 안고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 거울의 균열 사이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피처럼 거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엄마, 추워요. 거울 너머 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지호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울의 일부가 된 듯 피부가 투명해지며 속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괴하게 뒤틀린 팔로 제 발목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거울이 닫히면 우린 영원히 가장 행복했던 그날에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행복은 박제된 나비처럼 생기 없는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들려요? 우리 지호가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외면하면 우리에겐 영원히 내일이 오지 않아요. 저는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빛은 제 혈관을 타고 흐르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저는 거울의 중심, 가장 검게 타오르는 그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거울 표면에 닿는 순간 수만 가지의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슬픈 과거, 시아버지가 느꼈던 공포, 그리고 거울이 먹어치운 수많은 사람의 절망. 하지만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단 하나의 선명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뱃속에서 느껴진 작지만 강렬한 박동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이야. 너희 같은 유령들이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저는 모든 힘을 쥐어짜 거울 속으로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따뜻하고 작은 손 하나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찾았다. 저는 소리치며 그 손을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거실 전체가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울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수천 개의 조각으로 박살났고 시어머니의 형체는 검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먼지 냄새와 서늘한 새벽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거울이 있던 벽에는 낡은 벽지만이 남았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은 이제 그저 평범한 파편일 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서윤아, 끝난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제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툭 하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안녕 지호야. 이제 정말 현재에 온 걸 환영해.